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에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 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모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돌보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갖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약속한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을 던져버리시며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에 20개의 성읍을 주었음과 계속해서 성벽과 요새 등을 건축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0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벽과 요새 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렸음과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그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만에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이 건축을 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두로의 히람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건축을 마치고 히람 왕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의하면 다윗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이며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고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입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준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이후 계속해서 건축하게 된 요새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줄 궁전 건축을 위해서 훨씬 많은 양의 재료와 예산이 들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단순히 감사의 선물로 주었다는 의견과 히람에게 제공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선물로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금 120달란트도 솔로몬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히람이 보낸 금 120달란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소진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을 담보로 히람에게 빌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는 11절에 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솔로몬이 제공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땅의 값을 계산하여 남은 거스름돈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제공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값을 처음에는 열왕기상 5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밀과 기름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많은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히람 왕에게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을 히람 왕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 왕은 그 값의 차액을 다시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의견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히람 왕이 보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가치 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만약 누가 보아도 그 땅이 가치 있어 보이는 땅이었다면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선뜻 주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던 지역이라면 히람 왕에게 주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북쪽 변방의 땅을 덜 중요하게 여겼기에 히람 왕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은 그 위치나 효용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땅, 더 중요한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모두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 지역이나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북쪽 변방의 땅이나 모두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상대적으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옥한 농토와 같이 여겨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함께 견디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척박한 산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로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즉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의 직분이나 공동체에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불, 즉 쓸모없는 땅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가치 있는 땅이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장인인 애굽왕 바로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계세를 예물로 자기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요새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덕목을 말씀하실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쌓고 마병의 성들까지 쌓고 성벽을 이곳저곳에 세워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 왕에게 준 것과 같이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애굽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가나안 거민들을 노예로 역군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고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5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분명 가나안 거민을 모두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지금도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는 방어를 위한 토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여부수인들의 성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자신을 위한 궁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성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8장에 의하면 다윗성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으므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기에 부정한 이방 여인이 거처하는 거처로는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떨어진 곳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짓고 그곳으로 바로의 딸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로를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로의 딸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고 한들 본질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한 율법을 또 어긴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26절부터 28절에 의하면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모읍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성곽과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도시들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군사적으로도 안전하게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을 채웠습니다. 이미 바다에 익숙한 히람종들과 함께 오빌에서 엄청난 금을 들여왔습니다. 그야말로 부국강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또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3번의 제사는 아마도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20여 년간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 그리고 요새들을 정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건축자재와 재정은 히람 왕에게 땅을 융통하여 충당하였고 무역을 통해서 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강대국 애국과는 전쟁을 피하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거인들만 노예로 삼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정치와 외교, 국방, 무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솔로몬의 모습이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나누었듯이 솔로몬의 통치 행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이방 왕에게 주었고 은금과 병마를 모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았으며 이방 여인과 통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저희들의 세상살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국강병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애굽의 방식, 즉 이 세상의 힘의 방식을 그대로 들여와 나라를 통치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겨자씨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세상살이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세상살이의 욕망을 부인시키고 있는 시간이 되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제물로 가득한 저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나라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당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산으로 들러 놀러가며 여유를 부리는데 저희는 시간만 되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가치를 높이느라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데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느라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요새를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땅에 고정된 발을 떼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사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쓸모없는 가불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